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율법에 속했던 저 유대인, 그 육체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 이스라엘에 관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기록된 말씀에 관하여 편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첫째는 이방인에게요,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세 번째에는 모든 열방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이 천국 비유를 8편을 지금 들었는데 그 천국 비유의 부정적인 대상이 첫째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염소다, 한 달란트 받은 자다, 기름 준비 못한 자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적용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저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하여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 하나님이 저들을 아주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끝났다 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2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삼으신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진다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의 거룩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결코 배제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을 말할 때 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한대로 이렇게 모이면 그때는 이미 주님이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에 뭐 2배나 경상남북도만 하다 하나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느냐 하면 아는 사람 대략
지금 1000만 가까이 인구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죠 인구가? 5천이라고 그러죠. 5분의 1의 수준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들은 독립 시에 얼마의 인구로 독립했을까요? 대략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8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모을 것인가에 관하여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원방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열조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원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켜보고 있다. 자, 이사야 49장 1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사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또 그 약속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전쟁과 전염병과 테러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모여들어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세계 2차 대전의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볼 때 이 세상적인 어떤 논평으로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일들을 통하여 뭘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2차 세계전쟁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이게 해서 독립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또 우리도 2차 세계대전의 이 전쟁의 열매로서 우리도 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이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일본화 되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섞여서 지금은 형체도 찾아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볼 때 특히 이제 이 제가 전쟁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가까운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입니다. 소련은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사작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결국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전쟁의 배후에는 첫째는 사단이 있고 그 사단 위에는 하나님이 총괄적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또 중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으로 이 독일 군대가 소련으로 진격해 들어가니까 그때에 그 소련과 유럽 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많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 600만 명의 그 대학살이 주로 어디서 벌어졌느냐 하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비슷하게 가깝게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주위에 많이 살고 있었고 소련도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쟁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 미안하죠.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상한 히틀러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세계 정복의 야망의 꿈을 꾸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선한 뜻을 인하여 그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가 하면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중공 폐렴이 코로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염병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문을 다 걸어잠그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때도 또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살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제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로 많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크라이나에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의욕을 많이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더라, 내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하여 거기다가 미국이 무슨 그 청소년들 유아 성매매를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군의 무슨 세균 무기 실험 장소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소련이 위협을 느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사회적인 정통으로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우크라이나의 침략에 관하여서는 다들 아는 것처럼 나토의 확장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소련의 적이, 러시아의 적이 바로 이웃에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는 것이 이제 일반 이제 군사 해설가들과 사회적인 이제 공론이 이제 다 그렇게 되어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를 피난을 갔느냐 하면 700만 명이 피난을 가는데 그중에 가장 인접 국가인 폴란드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들어갔대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거기로 갔대요. 폴란드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폴란드로 피난을 갔기는 갔으나 거기 거주할 만한 그런 또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전에 전염병이 나서도 또 한 번 갔지, 또 이번에 폴란드로 이제 빠져나왔으나 또 갈 데가 없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폴란드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비자를 발급을 이제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많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또 주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대사관 업무를, 비자를 찍어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서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기라. 그런데 유대인으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비자 받을 수 있는 자기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유대 교인이며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대. 기독교인은 유대인이라도 안 된대. 여태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인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없대, 저까지.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닉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했던 기라. 그런데 폴란드에 갑자기 전쟁이 나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이민 신청 서류가 들어오는데 그 대사관 직원들이 다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유대인은 도장 팡팡 찍은 기라. 그런데 그게 누가 섞여 들어가느냐? 기독교인들도 그때 무더기로 그냥 찍혀 들어가는. 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유대인에게 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사례가 돼요. 이제 이 유대인의 귀환이 메시아닉 주를 막았던 것이 이제는 빗장이 풀려졌다. 너 전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때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않았느냐? 너 찍어주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해서 이제 메시아닉 주들도 유대인으로 들어가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키우라는 시에 거기에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2,000명이래. 그래서 기후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근데 참 하나님 참 놀랍죠. 왜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소련 군대가 그 키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군대가 도로에 줄을 서가지고 그대로 정차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대로 들어와서 키우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것에 관하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키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점령되지 않고 지금 소련을 대항해서 소련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는 근거지와 지금 수도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고 있다가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메시아적 주들도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완전한 그리스찬으로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진입니다. 지진. 참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곳을 흩어져서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전통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대로 전가하고 있어요. 이 서찬성, 우리 중국 아니죠. 중공. 서찬성이 지진으로 이제 무너졌을 때 그 서찬성에 외진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구조대가 그 마을을 산 사람들과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이 마을이 그저 미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 수천 명이 그 외진 그 곳에 마을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쓰던 전설병, 나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예복과 똑같은 모양의 그런 예복이 거기서 발견이 되고,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것까지 똑같은 문화와 풍습들이 서찬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서 인정해서 고국으로 올 사람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서찬성에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런 예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재지변과 테러와 또 전염병과 이런 전쟁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어떤 하나의 뜻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의 그 뜻을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들이 이런 것들을 인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자꾸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다가 열방을 향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는 자기의 그 사업을 그만두고 저 아랍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그 아랍 민족들도 하나님이 모으리라,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리라는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랍인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저 아랍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제 그 땅끝이 어디냐? 시작한 지점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 세 가지 축의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거룩한 세 가지 축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하나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회복이요, 또 하나는 열방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터키, 무슬림 종교를 가진대요.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에는 이제는 이 무슬림들이 많이 사람들을 막 테러하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세계적인 인권 운동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고 또 열방들을 하나님이 그 무슬림들 세계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집트에서도 이 교회가 지금 그 원래 이집트에 콥트 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가서 거기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 콥트 교회는 이집트에는 이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제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 번째 축은 뭐냐?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지금 이 한 선지자가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평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제 평양 김일성 동상 앞에서, 평양 광장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이 북으로 들어간 이 복음이 이제는 신의주를 거쳐 천안문 광장에서, 이 천안문 광장에 뿌려진 중공 시민들의 그 피가 그 광장에 뿌려졌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피가 뿌려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평양에서 저 천안문 광장을 통하여 실크 로드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런 일에 참여하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속히,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중동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총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